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중인격자라는 말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인격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그리고 또한 자기가 했던 말이나 아니면 행동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전혀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다중인격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 인격체가 아니라 그 이상 셋도 아니면 다섯 아니면 심지어는 일곱의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있다고 얘기하니 참 사람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혹은 또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것은 이 다중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인격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인격체는 딱 하나이고 그리고 다른 인격체들이 대부분 다 나쁜 악한 인격체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악하거나 아니면 거짓되거나 그리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중인격자가 아닌 또한 이중신앙자 혹은 다중신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우상의 신들을 이방의 신들을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특별히 장로들이 나와서 선지자에게 와서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묻는 질문 속에서 그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 영생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묻기 위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사람이 이것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길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선지자에게 나와 묻지만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죄악의 걸림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은 통나무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또 배설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또한 인간의 어떤 이러한 버려지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마치 자기 하나님으로 떠받들며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온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대답하실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혹은 그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시하시겠다 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중신앙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묻거나
아니면 또한 당신에게 물어오는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보면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약물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집에 수십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모든 약들을 다 가다 놓고요, 고민하다가 다시 그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담가가 뭐라고 말할까요?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상담을 마치고, 아 그래, 내가 다시 이제 이걸 버려야지, 끊어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는 자기가 하고 있던 수십 가지, 아니 자기가 늘 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과연 달라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쇼핑 중독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쇼핑 중독을 좀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담받고 돌아왔습니다. TV를 켜지 않는 거라는, TV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되는 큰 TV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TV를 켜려고 봤더니 또 쇼핑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 뭐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실은 죄를 지으며 혹은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고 모든 가증한 것을 우리가 얼굴을 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을 놀라움과 표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며 혹은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한 우상을 따르며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또한 그들의 불신앙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자기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있는 말씀의 끝절에 보면 자기의 죄악을 자기 스스로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중 신앙자가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게 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원하는 말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말로 또한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며 그리고 각자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4가지의 심판의 사표를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란 단순히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든 물질을 다 양식을 끊어지는 상태도 역시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로 말미암아 기근이 생기기도 하며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근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없는 것도 너무 많은 것도 다 이 기근에 속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세상 가운데 속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나운 짐승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함이 바로 맹수를 그 땅 가운데 다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악한 영 또한 포악하고 또한 아주 강한 악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황폐한 그 땅 가운데 사나운 짐승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황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잡다한 풀이 나기 시작하고 그 풀을 먹기 위해 초식동물이 왔다가 나중에는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오는 이치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악한 길로 혹은 또 죄악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점점 황폐해져 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사나운 짐승에 사로잡혀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 심판은 바로 칼입니다. 칼은 바로 직접적인 무기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과거에는 이 칼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은 분명 사람을 죽이며 그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땅을 넓혀가며 또한 나라를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사실 그 고대 시대에 있던 너무나도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칼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그 땅이 사라지며 또한 나라와 백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되고 맹렬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건져 올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사표는 바로 전염병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최근에 우리가 이 전염병을 온 세계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과거에는요, 이 전염병은 이거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칼도 뭐 피할 수 있습니다. 기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옮겨가면 되니까요. 전염병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퍼지면 이건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고대 시대에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이 자식이지만 전염병에 걸리면요, 그 자식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게 자식이든 부모이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든 전염병에 걸리면 결코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전염병이 돌고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을 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치 이중 신앙자일 것처럼 다른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그리고 또한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칼과 심지어 또한 전염병까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오늘도 증거하며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또한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